그리스도의 성천에 대해서 제가 앞서 두 주일에 걸쳐서 두 가지 주제를 먼저 다루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분은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뭐 하시는 분이다?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과 우리의 연결자가 되신다는 거죠. 곧 주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주시고 또한 우리의 죄를 모두 다 씻어주신 구원자가 되신다. 그래서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또한 우리는 주님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자들이다. 그래서 오직 은혜요, 감사요, 찬송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린다. 그것이죠. 지난 주일날 두 번째 주제로 그분이 우리의 삶에 뭐가 되신다? 주인이 되신다. 우리를 구원하고 내몰라라 그냥 방치하거나 버려두는 그것도 아니고요. 또 우리가 안 하는 예수 믿고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내 행위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삶의 주인을 내가 되어서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살아가서도 안 되겠고요. 여러분, 주재권, 모든 만물도 그렇고 또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도 그렇고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는 주권을 하나님께, 주권을 부활의 주님께, 예수 그리스도에게 둔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난주일은 이 부분을 제가 아주 지나칠 만큼 우리가 강조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 사실 우리가 너무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왔던 우리의 지난날은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선택과 결정과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는 우리의 삶이 결코 손해보는 삶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왕들은, 세상의 권력자들은 여러분 좀 폭군일 수도 있고 또한 자기를 위해서 또한 사람들을 희생시킬 수도 있으나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완벽하게 책임져 주시는 분이시다. 믿습니까? 완벽하게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분. 그래서 사실은 이 주권이라는 주재권을 얘기할 때에 우리는 그분이 주인이고 우리는 종이다 이 부분을 지나치게 생각을 하지만은 사실은 이건 누가 수지 맞느냐 하면은 우리가 수지 맞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주인 되셨다는 말은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신다. 그분이 우리의 모든 삶을 보장해 주신다. 인도해 주신다. 보호해 주신다.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 굉장한 소망의 주제입니다. 소망의 주제.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본문도 읽었습니다만은 우리가 이 시간에 한번 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그러한 중심 주제는 무엇인가 하면은 성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심판장이 되신다. 심판장. 우리의 심판장이 되신다. 오늘 읽어본 본문과 더불어서 베드로가 가이사랴에서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복음을 설명하는 사도행전 10장의 말씀에서 큰 주제를 좀 함께 나누어 보려고 그럽니다. 사도행전 10장 40절에서 42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이방인들에게 처음 복음을 전하면서 어떻게 증거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정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정언하게 하셨고 그랬습니다. 이 베드로가 지금 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처음 소개하면서 증거하려는 그 핵심 내용은 딱 세 가지입니다. 그걸 우리가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 이 세상에 종말이 있고 이 세상에는 마지막 심판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이 있음을 믿습니까? 그러면은 우리의 삶이 좀 분명히 달라져야 된다고 봅니다. 예. 세상 사람들은 그걸 믿지도 않고 알지도 못합니다. 돌고 도는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불교 국가인 동남아 지역을 좀 방문을 해보면은요, 사람들이 뭐 그렇게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불편해 안 해요. 왜 그럴까요? 윤회사상이 있잖아요. 윤회사상. 내가 지금 좀 아주 못 살게 되면 옛날에 내가 나쁜 짓 많이 했다. 그러니까 그 결과로 내가 지금 이렇게 좀 비참한 생활을 한다. 그런데 소망은 내가 이런 생활을 하는데 여기서 좀 제대로 선을 행하고 잘 살면은 다음 생은 어떻게 된다고? 꽤 누릴 수 있는 그런 힘 있는 자리로 다시 내가 돌아온다. 돌고 도는 거예요. 돌고 도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 유명한 가수가 노래를 불렀습니다. 인생은 무슨 길이라고요? 나그네 길이라. 성경도 우리가 나그네 길이라고 묘사를 합니다. 그런데 조금 관점은 다릅니다. 그 가수는 어떻게 노래를 합니까?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하는 나그네 인생길이라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들이고 이 땅에서의 그 목적을 두고 일을 하다가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로, 하나님 앞으로 우리는 가야 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는 향방이 분명하다 이겁니다. 향방이. 목적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냥 돌고 또 도는 그런 어떤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세상을 시작하신
그분이 마침내 정하신 때에 세상의 마지막도 주님께서 정한 때에 예비해 놓았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믿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 개인의 종말도 있고 역사의 종말도 있고 세상의 종말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그 종말의 마지막에 일어나는 그 일을 성경은 한마디로 묘사하기로 심판의 날이다. 심판의 날이다. 사도행전 24장 25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벨릭스 총독 앞에서 조금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외칩니다. 어떻게 외치는가 하면은 의와 절제와 장차 올 심판에 대하여서 선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권력을 잡은 자들은 그 권력을 의롭게 행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욕심대로 그것을 향유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절제라는 거예요. 절제. 가진 것을 잘 활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것을 허락해 주셨을 때에는 마침내 그날이 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심판하신다. 그것을 머리에 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대단한 인물입니까? 조금도 굴하지 아니하고 조금도 주저하지 아니하고 벨릭스 총독을 향하여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심판이라는 것을 그리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도 사람들의 귀에 솔깃한 것, 듣기 좋아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전도를 한다든지 또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다가갈 때에 그런 것들만으로 복음을 제시하는 경우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지혜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너무 처음부터 겁을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초대교회와 또한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건대 복음에는 이 장차 올 심판이 담겨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하찮게 여겼겠습니까?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주인이요 유일한 구원자라고 선언할 뿐 아니라 그분이 또한 다시 사셨고 그분이 장차 성천하셔서 재림하신다라고 하는, 그것도 심판주로 재림한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몇몇 예수를 따르는 그러한 무리들이 이야기를 할 때에 사람들은 그것을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도 않았을 겁니다. 오히려 비방하고 오히려 조롱하는 그러한 일들도 너무너무
많았을 겁니다. 요즘 시대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하든지, 또한 그것을 말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떠한 대우를 받게 되든지 상관없이 진정한 복음의 내용에는 심판이 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하고 확실하고 공의로운 종말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럼 누가 심판하느냐는 거예요. 누가 심판하느냐? 베드로는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삼으셨다 그랬습니다. 믿습니까? 누가가 아닙니다. 아무나가 아닙니다. 그 자리는 유일한 자리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고 말입니다. 그 자리를 이만희가 대체할 수 있을까요? 정명석이가 대체를 할 수 있을까요? 안상홍이가 대체를 할 수 있을까요? 문선명이가 할 수 있을까요? 박태선이가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 자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입니다. 예수만이 참 우리를 구원하시는 중보자이시고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실 수 있는 바로 그분이 또한 심판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끄덕끄덕 하긴 하지만은 우리는 한결같이 누구나 예외 없이 다 죄인들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찾는 이도 없고, 다 자기의 개인적인 욕심에 이끌려서 사리사욕을 챙기며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누구도 자신의 선행을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없고, 누구도 스스로의 자력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이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고 용서하신 것입니다. 그 놀라운 주님의 사랑의 주님을 생각을 하고 우리는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 놀라운 위대한 복음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심판이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세워주신 겁니다. 우리의 모든 운명을 결정하실 뿐 아니라 천사와 마귀도, 또한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또는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을 모두 다 심판하신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후서 5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가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그랬습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우리가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불렀던 그 은혜의 찬양처럼 여러분, 진짜 우리는 은혜가 아니면은 누구도 하나님 앞으로, 우리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우리의 죄가 씻음 받음으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우리는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진 그러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그리스도께로,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리스도의 사역을 생각을 하면서 늘 우리는 십자가 앞으로 그리스도께로 주저함이 없이 여러분 망설이지 말고 너무 늦기 전에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교회의 사명,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입니다.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러분, 우리는 축복만 선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반쪽 복음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듣기 싫어한다고 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복음의 전부를 제시해야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10장 42절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에게 명하사, 누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다, 지시하셨다 그 말입니다.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정언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그 전도의 내용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장이 되신다는 것을 반드시 얘기를 해야 된다. 우리에게 한번 따라합시다. 명하사. 우리에게 명령하고 여러분 지시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의 신자들에게 보내는 편지 글에서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는 그날이라. 여러분, 예외가 없습니다. 베드로만 그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도 복음의 근본 진리 가운데에서 심판을 얘기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그럴 권위 없습니다. 아이, 심판은 사람들이 듣기 불편해. 이거 하면은 집안에 소동이 일어나. 이거 하면은 편가르기해. 근데 사실은요, 복음은 인생을 둘로 갈아넣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구원을 얻는 백성들에게는 생명을 이루는 그러한 향기가, 냄새가 되지만은 그렇지 못한 자들에게는 죽음에 이르는 그러한 고약한 냄새가 되는 거예요. 가르는 거예요, 가르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수용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 앞에 용서를 구하고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조롱하고 무시하고 비웃고 냉소하고 그렇게 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은 성경은 이 부분을 계속해서 우리가 듣고 싶어 하든지 그렇지 않든지 간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도 요한도 밤모섬에서 마지막 심판의 날을 바라보면서 계시록 20장에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뭘 받는다? 심판을 받으리니. 종말의 때에는 심판이 임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15절에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가감 없는 그러한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보편적인 구원도 증거해야 되지만은 보편적인 주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위대하신 주권에 대하여서도 심판에 대하여서도 우리는 기억하고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시편 2편에도 보면은 그렇죠.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더라.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 피하는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명한 설교자였던 스펄전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왕 중 왕이자 재판관 중에 재판관이신 것처럼 복음은 가장 위대하고 지혜로운 교사다. 누구든지 자신이 너무 위대해 복음을 거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은 그를 멸시할 것이다. 또한 누구든지 자신이 너무 지혜로워 복음의 가르침을 경멸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의 헛된 지혜가 그 자신을 비웃을 것이다. 복음은 세상의 통치자들 앞에서 크게 소리친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낙서와 맥빌처럼 왕 앞에서도 담대한 꾸짖음과 당당한 말로 그 직분의 영광을 더 높여야 한다. 설교자의 아첨은 마귀의 부엌에서 일하는 하인에게나 어울리는 것이다. 여러분, 이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는 정말 영광로와 같았다고 그렇게 전해집니다. 대단한 분입니다. 정말 불같은 설교를 하신 그런 위대한 설교가였는데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일 것 같습니까? 복음을 임의대로 내가 재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것을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면은 설교자의 아첨이다 그랬다. 회중들을 두려워해서 회중들의 마음에 뭔가 불편함을 주는 것은 편치 않아서 재단을 하고 하는 것은 설교자의 아첨인데 그것은 마귀의 부엌에서 일하는 하인에게나 어울리는 일이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좀 듣기 싫은 소리도 들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성경이 그것을 얘기하고 있다면은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단단한 식물을 먹는 것처럼 수용하고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깊은 사랑에 사로잡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언젠가는 나의 종말이 오고 언젠가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텐데, 물론 우리도 우리의 행한 모든 일들이 다 주님의 은혜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든 삶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선악관의 보상을 받게 될 거라는 사실을 결단코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날이 장구하지 않습니다. 어제 그저께 카톡으로 문자가 왔는데, 제가 군목 시절에 우리 교회도 다녀갔습니다마는 군종을 했던, 지금은 대만에 선교사로 가 있는, 거기는 이제 전주의 깡통교회라는 안디옥 교회에 파송된 선교사로 대만에 가 있는 그 박윤석 선교사님이라는, 제가 군목 시절에 군종을 했던 형제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사진이랑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대만 지역 선교사 수련회를 하고 있는데 KPM, 우리 교단의 KPM에 소속된 선교사님이, 굉장히 젊은 선교사입니다. 최근에 대만으로 간 그런 선교사님이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목사님 기도 좀 부탁합니다. 알고 계십니까? 하고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본부에도 연락을 했더니만은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합심해서 기도하자 했는데, 그 다음 날 하나님이 데리고 갔어요.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게 됐습니다. 또 하나님은 더 큰 뜻이 있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내가 계획된 대로 하는 대로 되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주어진 이 날이 얼마나 가치 있고 소중한 날인가를 알고,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명하신 그 뜻을 이루어 주께 영광 돌리는 사랑하는 우리 세강 가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천하신 그리스도께서 마침내 이 땅에 오실 때에, 그때는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은혜로 구원받은 저희들이 정말 주님 앞에 서서 선악간에 우리 행한 대로 보응을 받을 때에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우리의 주어지는 이 나날들이 참으로 가치 있고 소중한 날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